오늘 금요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온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음, 오늘 말씀은요. 새벽에 제가 이번 주 새벽에 했던 엘리야 말씀 2탄인데요. 2탄 하면 우리 초등부는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1탄, 2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가 탈진하여서 도망간 자리, 그 자리가 호렙산이었어요. 근데 호렙산은 뭐라고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고통과 멍해와 그런 굴레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 곁으로 가요. 도망간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보았더니요, 우리에게는 도망가는 자리였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눈 후에 그 1탄 뒤에 오늘 2탄인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주제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불안함에 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물질에서도 그렇고 건강에서도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안함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마주한다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데요, 그때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받기 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탈진하였습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놀라웠습니다. 제단에 불로 임하셨고요, 가뭄 가운데 그 메말라 버린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었어요. 먹을 게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고요, 죽어간 이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역사를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탈진했어요. 탈진이란 말은 뭐냐면요,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 죽어있는 생명 가운데 다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바알 선지자와 싸운 후에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도망가는 모습을 잘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사환을 내버려 두고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형태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그 사환까지 버리고 하루 더 간 것, 하루 더 간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놓아버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읽었던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탈진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 자리로 가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면요, 재밌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이세벨에게 그 바알 선지자와 내일 같이 될 거다, 너도 죽을 거야, 너도 꼭 죽임 당한 모습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 도망가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생명의 위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사명이 다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열조보다 내가 낫지 못하다. 열조도 다 부족했어요. 그의 조상들도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열조보다 하지 못합니다.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생명을 피해서 왔는데 생명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는 질문이, 하나님 나에게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나? 라는 질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목숨을 구하러 온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제 목숨 가져가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포기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참함을 마주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결국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승리의 막 환호성이 아니에요. 승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승리의 쟁취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살해 위협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싸워 승리했어요. 그럼 무엇을 맛봐야 되죠? 승리하는 삶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물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면 건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도 조금 이루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의 위협이 들어오고요, 관계의 위협이 들어오고요, 물질의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요, 비참함을 감출 수 없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싸워서 승리했었는데, 나도 이겨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저들 가운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나한테는 역사 안 하셔. 나한테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심지어 내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을,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승리는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맛보는 건 승리가 아니라 위협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승리의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는요, 어떻게 가냐면요,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주님,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포기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진한,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버린 이 엘리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주마. 왜 이렇게 심각하죠? 제가 얼굴이 심각하네요 오늘. 웃으셔야 되는데. 네. 거두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입히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어떻게 하세요? 걷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연약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느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참함을 마주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고 문제를 맞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인생을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보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40여 지쳐서 그 자리에서 주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를요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래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제 열심히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보았을 때 엘리야가 회복되었나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매여 있어요. 여전히 묶여 있어요. 여전히 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눌려버리고 탈진해버린 엘리야는요 여전히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지 않고 이 자리에 나아오지만 메마른 나의 심령을 가진 것에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써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메마른 심령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또 손 놓고 불평 원망하며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허무한 인생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번의 질문, 말씀에는 두 번 나온다는 건요 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는지, 이 두 질문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시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이 시간 엘리야와 같이 깊은 수렁에 있다면, 또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리고 눌린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자리를 가진, 탈진의 자리를 가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모든 것을 토설하게 하신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토설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탈진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강팍해요. 메말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저기 그 하원이한테도 열이 받아 있을 때 밥 먹을래? 그러면은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아빤 정이 없어 그래요.
어디서 변종? 정이 없어. 정이 깜짝이야. 하온이 남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엘리야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말을 할지 모르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서 고난하여서 탈진해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너?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마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보여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는데 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다 죽였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 그 왕 앞에서 그리고 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목숨을 어떻게 구했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호하셨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날 살리신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하게 만드세요. 다 이야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비참함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키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근데 이 패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하시는 질문을 보면 나와요. 어떻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으세요?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창피와 난 몹쓸 인생이다, 허무함과 원망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배반해가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곳에 와서 원래 있던 직업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제 나는 버림받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 영혼 가운데, 그 상심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질문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비참하지만 제 속에 이런 것들,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님을 떠나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 아시잖아요. 라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요, 우리는요 절제하고 감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와 능력을 뛰어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비참함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토설하길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배가 안 돼요. 입술이 안 열려요. 눈물이 말랐어요. 기도의 줄이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예배 와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걸 제가 너무나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상하게요,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옆에서는 자꾸 예배하라 그래요.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오면 자꾸 옆에서 이것 좀 해! 막. 나도 힘들다고, 지금 나도 탈진했다고. 그런데 리더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알아, 다 해봤어, 나도 기도해보고 예배해봤어. 근데 안 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예배할 힘도 기도할 힘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막 몰아치듯 그런 상황이 다가와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재밌죠? 재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토설하라고. 메마른 심령 괜찮다고, 메마른 입술 괜찮다고, 메마른 눈물도 괜찮다고, 내 앞에 와서 토설하라고, 내 앞에 와서 다 모든 것을 말하라고. 그때 내가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이 토설하는 기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토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게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머리 둘 데 없는 사람, 고난이 넘치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처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눌린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난처에서는요, 구호물품 내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난처에서는요, 피난민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요, 하나님이 피난처시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내가 피난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같이 피 묻은 자들이, 때 묻은 자들이, 너희같이 연약한 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인 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피난처가 필요한 없는 사람임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피난처가 없으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 드러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요즘 따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많이 들으시는 분들, 주님이 그분을 통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토설하게 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토설할 때 그 연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이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은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토설할 때요, 회복시키세요. 일으키세요.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거덜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머리 둘 곳 없는, 내가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자입니다 라고 토설할 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 마음은요, 주께로 모든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위로가 됐을까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숨의 위협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또 그리고 가뭄이 있는 땅 가운데 비로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인생에 위로가 되었나요?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면 붙잡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졌으면 더 큰 걸로 위로해 주시면 되지. 그 전에 불이었으면 이번에 물로. 그 전에 물이 막 내려왔으면 뭐 이번에는 뭐 모든 만물을 뭐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해서 힘들었으면 돈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으면 건강으로, 관계로 넘어졌으면 더 좋은 관계로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진과 천둥과 벼락과 바람과 구름과 불기둥과 사람이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나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그 탈진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넘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밀한 소리가 여호와 엘리야를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을 경험케 하신 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함인데, 그럼 엘리야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넘어진 것은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받는 삶일 때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아니라 세밀한 음성은 무엇을 깨는 작업이었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는 작업이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것이었어요? 제단에 불이 임하고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것, 굶주리고 배고픈 이가 먹게 되는 것, 죽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 능력과 큰 힘을 보았어요. 그래서요, 그 능력과 힘을 경험했던 이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힘이 상실됐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는 잘못된 마음에, 생각에 눌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이 마음대로 풀어가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계획대로 풀어내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확신이 생길 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묶여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간 지어진 모습과 방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쉬운 단어로 보라면 고장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고장난 엘리야의 시선과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 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바로 이겁니다. 지진과 바람과 불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밀한 음성은 어떤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들릴 듯 말 듯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고요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도 다 있다. 우리의 인생이요, 검은 긴 터널 같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을 때 그 고요함 가운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나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장난 마음과 시선,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세밀한 곳,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데요. 그런 고치시는 역사를 보면요, 무엇을 고치시는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심으로 고치신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한번, 50장 20절 말씀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제 포위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 수많은 군대 가운데 포위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하는데 이때 기도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뭘 봐요?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병거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세밀한 음성,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심으로 무엇을 고치시느냐? 첫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침체,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고치시냐면 가장 크게 고장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눈이 닫혀버려요. 영적 소경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도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고치시느냐? 내가 어디에나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바로 이 시선 싸움이에요. 이 시선을 빼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의 종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시선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 부름을 통해서 고치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킴으로 고치신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멘.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마치 요나와 같아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가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목숨을 내어놓은 상태였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렸죠. 시선도 잃어버렸어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도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리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심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해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만 보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과 소명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표적이 아니라 나다.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부가 쌓이고 명예가 쌓이고 명성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수련회를 갔다 오면 기도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왔는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이제는 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와서 동생이 새우깡 하나 남은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울분이 치솟는지 모르겠어요. 왜 3학년 일반 이 암흑에는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기도하면서 난 기도로 다 했어 하는데 나는 왜 기도로 자랑할 게 없는지 그게 저였어요. 왜 나는 지혜가 열리지 않지? 왜 나는 뛰어나지 않지? 그런데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됨과 부와 명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확인해요? 사명과 소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 보내시는지,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변화시키시는지,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먹을 게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페라리와 포르쉐를 타는 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명과 소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왜 있니? 너 왜 예배 자리에 있니? 너 왜 이 자리에서 애써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향해 있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네 인생이 거기에 매일 인생이 아니라고. 네 인생이 그것 따위에 묶이고 눌릴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소명하고 내가 너를 위해 뜻을 가졌고 내가 너를 위해 목적을 가졌는데 그 인생이 눌릴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까 처음 했던 질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꾸지람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어떤 이에게는 부끄러움이 발견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였지? 목적을 잃은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그런 짐을 주고 나에게는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나를 포기치 않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내가 피난처라고, 내가 너를 고치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고 이곳에 부른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